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믿어 오늘도 이 추석 연휴에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예배를 올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 권능과 구원 지극히 높은 만유주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분판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성령강림절 18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이 제공하는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순서지를 보시면 순서지에 교단이 제공한 공동 기도문이 나와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공동 기도문이 제공될 겁니다.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 올리십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와 인류, 가족과 모든 세계를 위하여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전통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받은 바 은사를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기와 땅과 물이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평화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사 올바르게 일을 해나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교육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화해하게 하시며 굶주린 자들과 배부른 자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집 없는 자들과 집 있는 자들이 화해케 하시며 아픈 자들과 건강한 자들이 화해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자들과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일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련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감옥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지금은 안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든 종들을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평화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숨쉬는 날 동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곧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성령강림절 18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한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미영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하박국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되어진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선지서고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듯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약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박국서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개신교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구원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서 로마서에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대단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교회가 두 쪽 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또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바울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말씀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저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대단히 익숙한 말씀들, 소중하면서도 희망을 주면서도, 어쩌면 이제 우리가 곧 추석을 맞이하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런 절기에 어떻게 보면 꼭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하박국서에 다수 나옵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말씀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응암교회에게만 소중한 말씀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민족,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기대를 걸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우리 이현목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하박국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떻게 3장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일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가에 열매가 없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들이 어떻게 하박국서에 담길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정말 하박국서에 담겨 있는 의미와 일치하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의 의미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박국서가 제공하고 있는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은 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하박국서가 어느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아수르의 기세등등하던 세력이 기울어가고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하던 시기, 그러니까 국제 정세 속에서 대단히 혼돈의 시기에 하박국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남유다는 사실 은근 희망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패권 국가가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주전 9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국가로 나뉘게 되고 그로부터 200년 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는데요, 남유다도 결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년 정도 지난 후 701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이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남유다를 도우셔서 이 랍사게를 물리치시고 사네립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은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아수르의 위협에 있었는데 그 위협에서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박국서는 사실은 마치 백분토론 같은 서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논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유다의 범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까?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도 보면요, 이 어찌하여, 이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나오는, 이걸 why question이라고 하거든요. 질문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유대의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지금 공의가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남유다를 심판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박국서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지금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바벨론. 원래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남쪽, 남바벨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제국을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비롯해서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뭘 요청했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공의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하박국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다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벨론은 더 못된 민족, 더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요? 이게 공입니까?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하박국은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데 누구를 불러다가 징계하냐면 깡패를 불러다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괴후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보다 의로운,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바벨론, 그러니까는 유다가 잘못하긴 했지만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느냐.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어진 17절에 이렇게 돼,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서 2장 12절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 말로는 화 있을진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앞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2장 4절에 나오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사실은 이 말씀은 이 하박국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하박국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입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만 독특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독특하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명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쉬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쉬 없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게다가 이 말씀이 명백하게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 명판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대문짝만하게 이 명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죠. 학자들은 하박국이 이 명을 받들어서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명판을 만들어서 성전 입구에다가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결코 더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박국서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국제정세는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태반은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에 유다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폭력적인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아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혼돈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고 도대체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렇게 혼돈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러면 그는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보면요,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막 상점들에 들어가서 도난 강도들이 생겨나고, 그 강도가 아니어도 말이죠, 왜 지금 코로나가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사재기가 일어나는,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는요, 평소에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도 막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려가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혼돈스럽지만 두려움이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결국에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강도짓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소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그 혼돈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게 살려주시겠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수준 있는, 사실 굉장히 수준 있는 교훈 한 가지를 얻어볼 수 있어요. 자, 하박국이 이제까지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상은 이래요, 상황은 이래요, 혼돈이고 무질서고 공의가 무너졌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why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who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why라고 하는 질문에 who, 이게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그런 거다 라고 하는 대답이 될 수 있어요. 확신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기회만 있으면 많이 사서 쟁여놓고 먹어요. 근데 나만 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과자를 좋아합니다. 그 과자를 넣어놓으면 며칠 못 가서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사서 과자에다가 제 이름을 씁니다. 남기은. 그래서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과자가 생각났어요. 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열어봤더니 과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너 저기 과자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대요. 너 거기에 그거 먹었어? 누가 먹었어? 네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자기가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거기에 아빠 이름 써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대요. 왜 먹었어? 그래서 먹었대요. 아빠 이름이 써 있어서 먹었대요. 야, 아빠 이름이 써 있어서 먹지를 말아야지. 네 게 아닌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아빠랑 아들 사이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 먹었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아빠 걸 먹었대는데 너 왜 먹었어?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빠하고 아들 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잘했군 잘했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어?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잘했군. 다른 사람이 먹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먹었다는데 그 전까지는 왜 먹었어? 다른 사람이 만약 먹었으면 너 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잘했군, 잘했어. 그 다음이 뭐죠? 그러게 내 영감이지. 2절도 있습니다. 마누라, 왜 그래?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째서?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잘했군, 잘했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게 내 마누라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 비록 지금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뭔 소리를 더 합니까? 이제 하박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는 최고의 간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속에서 선지자는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늦지 않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실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니 진노만 베풀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봐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하니 너무 오랫동안 가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아담을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너무나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충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하셨지만 노아에게만은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심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이깁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편에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허구한 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겠다라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구리뱀을 달아올려 그것을 보는 자는 불뱀에 죽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입니다. 이제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 앞에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걱정이나 불안을 끌어안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들어보셨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일 없겠네. 그렇죠. 여러분,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제일 쓸데없는 일이 걱정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487장 잘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는 이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여러분 친구 좋아하세요? 전 친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누가 친구래요? 주님이 친구래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참 좋거든요. 때로는 부모한테도 가족한테도 하지 못할 말을 친구한테는 할 수 있거든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왜 복을 못 얻어요? 뭐 안에서?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아니 나가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복을 받는데 걱정 끌어안고 있느라고 주님께 나가서 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해도 친구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친구인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생기셨어요?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박국서를 말씀드릴 때 하박국 개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는 알려져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은 자라는 뜻이에요. 껴안은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 드려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때 뭘 끌어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끌어안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그는 나의 힘이라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리니 반석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끌어안으면요 혼란이 확신이 됩니다. 환란이 약속이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끌어안겠다는 고백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내 가정을 부흥케 하소서.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우리 응암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끌어안습니다. 주님이 환난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순교원금, 복조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무명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매자 권사님, 추석명절 감사드립니다. 이태은 집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생일감사원금 김상종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성지선 집사님, 유기순 권사님, 김은정 정도님 무명으로,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아름다운 성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홍만우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혼돈 중에 마련한 예물입니다. 두려움 중에 마련한 예물입니다. 헤아려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성도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들이 몸으로 헌신하오니 건강케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곧 있습니다. 일가 친지들, 가족들이 모일 터인데 주여 누구 하나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니, 아팠던 이도 이번 명절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번 추석이 오롯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미헌금을 김매자 권사님께서 해주셨네요. 오늘 우리 응암교회에 큰 경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김진수 선생님,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인사 자리에서 잠깐 카메라를 저쪽으로, 회중 쪽으로 조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인근에 계시는 분이신데 주중에 한번 저를 찾아오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천인만인 가운데에 우리 김진수 씨를 우리 응암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늘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은 지금까지 우리 김진수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시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김진수 씨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감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를 마치면 저를 잠깐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추석 연휴가 어저께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입니다마는, 그러나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2층 소예배실에서 교육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면 예배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도 진행합니다. 대면 예배가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5시 반, 수요 예배 7시 반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유튜브 응암성결교회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그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 실황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명절에는 가정 예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예식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당 입구와 교회 입구에 예식서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드릴 수 있는 추석 가정 명절 예식서고요. 성묘들 많이 가시죠? 성묘 가셔서 드리실 수 있는 예식서가 뒷면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내일 문자로 일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제는 진노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결코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